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 대가지 성경 53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귀머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게 넘쳐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 그 사명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회복이 있는 예배,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회복이 있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일까요? 풍성한 부를 누리고 또 마음껏 쾌락을 즐기면서 아니면 사람들한테 이름도 좀 알리고 그런 삶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 조롱도 받고 또 모욕도 받고 핍박도 환난도 어려움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들고 고단할 때가 우리 삶에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슬픔과 불행이 가득한 나그네의 삶을 살기 때문에 삶이 묵묵치 않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을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험악한 세상살이입니다. 참 어렵고 힘들며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아픔과 슬픔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집트에 내려간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요. 여러분, 원래 축복은 누가 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게 축복이에요. 자, 축복한 후에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묻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파란만장한 야곱의 인생, 은혜의 입으로 뭐라고 말하겠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며 외삼촌에게 속고 아들들에게 속았던 그런 삶. 참 힘들고 때로는 어려웠던 고난의 삶을 살았던 야곱. 어느 날 본인이 태어나 보니까 쌍둥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태어납니다. 장자권도 없죠. 아버지의 축복권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름대로 뭐요? 꾀를 내어서 장자권도 뺏고 아버지의 축복권도 취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은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되었죠. 결국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다듬어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그릇으로 그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그릇을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희망입니다.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을 뭐요? 쓰시고자 만드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느 주일 예배 가운데 졸고 있는 부모의 모습을 본 아이가 부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 빨리 요금 내고 집에 가자. 정말 웃지도 못한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만으로도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를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회복 있는 예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회복 있는 예배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의 인생 가운데 첫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속임을 통하여서 형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실을 알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정확히 말하면 어디요? 마단 아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길을 가다가 어두워지니까 뭐예요?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노숙한다는 거. 길가에서. 자, 그것이 루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은 뭡니까? 길가. 정말 노숙하고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이름을 베델로 바꿔버립니다. 만약에 야곱이 다른 곳에 유숙했다면 그곳이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에 있어서 나만의 베델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던 기도를 하던 말씀을 듣던 뭡니까?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야곱의 일에 있어서 잊지 못할 장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세겜도 잊지 못할 장소예요. 또 베델, 약복강 강가도 그의 삶에 있어서 잊지 못할 장소라는 거죠. 자, 그 가운데 하나가 베델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아는 것이 베델입니다. 자, 지금 야곱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위기입니다. 왜 위기냐면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이가 주도적으로 공모하여서 세겜 세원을 피로 보복해버립니다. 숫자도 작아요. 근데 뭐하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원주인이라 할 수 있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뭐하고요? 보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함부로 떠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예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철저한 위기 상황 속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뭐하라고요? 제단을 쌓아.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예배드려 이 말을 정말 야곱이 듣고 싶어 했을까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예배드려야지 이 말을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솔직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과 기분을 야곱도 똑같이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답은 뭡니까? 야곱이 원하는 대답은 이거예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눈에 확실하게 보일 정도로 뭔가 딱 주변에 정리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하신 것은 네 가지예요.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 거주하라, 거기에 제단을 쌓아.
지금 야곱은 뭐예요?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요. 도망가긴 도망가야 하는데 그럴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는 그 자리에 머물거리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 먼저 뭐예요? 일어나라. 일어나야만이 어디로 올라갈 수 있어요?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세겜에서 베델까지는 대략 약 40km. 그리고 세겜보다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베델이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잠시 시간을 두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거주하라는 것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말고 그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것에 거주하면서 야곱과 그 일행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야 한다.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죠? 야곱은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지금 야곱은 안 지키고 있다. 그래서 네가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라. 그렇게 해서 일어나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왜 베델이냐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 이유를 1절 중간에 보니까 뭐예요?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베델은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장소. 창세기 28장 15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미 하나님 뭐예요? 약속해 주신. 자, 야곱이 집을 떠나야 이는 뭐라고요? 형 에서를 피하기 위해서 떠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뭡니까? 개입하기 위해서 그를 집에서 떠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엄마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엄마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 야곱을 이제 뭐예요? 그 엄마로부터 떼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홀로 서 있는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 뭡니까?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베델이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베델이 있어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의 골방이 있어야만이 진정으로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그네의 서러움은 경험해 보신 분만이 알 수 있어요. 인천에 여러분 처음 왔을 때, 인천의 고향인 분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섬으로 인천에 오신 분들, 어때요? 낯설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정이 들고, 이제 뭐요? 정착을 하다 보니까 살만한 곳이 된 거예요. 그래도 이것은 뭐예요? 정착지. 근데 야곱이 잠들었던 그것은 루스였다. 그것은 뭐예요? 중간지라는 거예요. 피곤한 육신을 쉬기 위해서 잠시 머문던 그곳이 바로 루스 베델이었다는 거죠. 두렵기도 했겠죠? 낯설기도 했을 겁니다. 무섭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도 몸이 피곤하니까 뭐야? 잠을 철수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곳, 여러분 뭡니까? 나의 삶에 잊지 못하는 장소인 거라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야곱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처음 만난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라고 명령하고, 하나님 당신을 만난 그곳은 뭐라고 봅니까? 위기 가운데 그 위기를 해결해 주신 장소로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베델로 부르십니까?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과 그 가족, 그 일행에 있어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예배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세겜에 살면서 그와 그 가족들이 놓쳐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예배 회복을 위해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여호와를 만나는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도움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만나시고 나를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라 명령하신 거죠. 자, 근데 우리 가운데도 이런 마음 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예배 드리면 뭔 일이냐? 예배 드린다고 문제가 해결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난 사람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드린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만나면 그들의 인생이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과 치유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복 있는 예배는 두 번째 회개가 전제됩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먼저 필요한가? 어떤 준비가 있는가? 2절부터 4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위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게 뭉쳐 산수리 나팔에 눕고 아멘.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회개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갱신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백성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들 안에 있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뭡니까? 전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전도서 5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준비,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짧게 솔로몬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야곱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함께 있는 자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또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 얼마나 이들에게 우상이 있었는지 4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각기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 거죠. 그 가운데 야곱이 가장 충격으로 받았을 것은 뭐였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내어놨을 때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라반이 쫓아와서 내놓으라, 나의 드라빔 내놓으라.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그것을 내놨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칼빈은 야곱이 이미 알았고 어느 정도 묵인해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금 야곱 가정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더 붙들고 살아가는 우상에 빠져 있었다.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의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왔음을 하나님 뭡니까?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우상, 세상의 가치관들을 다
제거해야 한다. 여러분, 버린다는 것이 바로 뭐예요? 진멸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때는 뭡니까? 마땅히 다 모든 것을 제거해야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 이런 표현을 낯선 신들이라는 문자들이 있는데요. 왜 그렇게 의도적으로 썼을까? 하나님 믿는 백성은 우상은 낯설다. 낯설어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이해되세요? 나한테 더 이상 친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항상 낯설게 느껴져야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주일을 위해서 일주일간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야 함은 마땅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토요일은 뭐 하는 날입니다. 주일을 온전하게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만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일날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겁지겁 예배의 자리에 왔었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쳤던 말씀, 이것은 세례 요한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뭡니까?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회개 없는 구원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회개 없는 진정한 회복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만이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뭐라 했어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육신만 아니라 뭡니까?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또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것도 정결의 의미인데요. 자, 의복을 바꾼다는 것은 뭐예요? 더러진 옷을 성수로 갈아입는다. 외적으로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깨끗해졌습니다. 이런 외적인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어떻게 와요? 나의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것을 입고 주일날 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백성들의 자세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대통령 앞에 나가는데 반바지 입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장 만나는데 여러분 반바지 입고 슬퍼 신고 갈 수 있냐고요? 여러분 대통령이나 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오는데 내가 그렇지 않은 복장도 마음도 다 그렇게 준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야곱은 가족들과 함께 자기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3절에 말하잖아요. 여러분 3절은 야곱이 경험한 베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나는 예배를 드리러 간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에요?
환난 날에 어려움 가운데 기도했더니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예배드리러 올라가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 있는 예배를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내 삶에 있는 헛된 우상을 제거합시다. 더러운 마음과 생각들을 깨끗이 씻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회복 있는 예배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데요. 그것이 5절인데요.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돌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세겜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해결할 것이 무엇인가를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것을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겜은 우리 삶에 있어서 뭐겠어요? 끌림이 세상의 화려함과 뭐예요?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 세겜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단호하게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근데요, 언제 하나님이 그런 오시느냐? 즉각적으로 오시지 않는다. 야곱이 여러분, 세겜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마음은 뭐겠어요? 두려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공포, 모든 것을 절망하고 내가 나의 자식들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오셨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뭔가 해봐도 되겠다, 이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이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세겜을 떠났을 때, 그들이 옮겨갔을 때, 자, 우리 성경에는 떠났으나라고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발행하였으나. 근데 이 발행하였으나는 이게 문자적으로는 말뚝을 뽑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말뚝을 뽑아? 근데 이게 떠나는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관계가 있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유목민입니다. 그 말은 텐트에서 살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 우리가 여기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언제라도 뭡니까? 하나님이 떠나라면, 옮기라면 말뚝을 뽑아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래서 말뚝을 뽑는다는 것은 이사는 나의 모든 뭡니까? 생활적으로 다 챙겨서 떠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세겜은 야곱이 정착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뭐하고 있어요? 숲곳에 정착하면서 집을 짓고 살았다. 여러분, 세겜은 야곱에게 있어서 뭡니까? 수치요, 부끄러움의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겪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야곱은 뭡니까? 결심은 완전히 그것을 떠날 것을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사는 우리는 이 세상에 죄악된 자리에서 벅차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에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리라. 아멘. 야곱과 그 일행이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크고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아무도 없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언제 하나님의 공포가 임했다고? 야곱 일행이 떠나는 순간.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건 뭐겠어요? 산산이 부서지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지금 이 세겜 주변에 있는 족속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 저 가족들 죽여버려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간섭하기 시작하셔요. 주권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평안함이 산산이 깨어져 버리자 큰 두려움이 그들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야곱과 그 가족들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이죠. 언제요? 야곱과 그 일행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떠나는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반대로 세상이 성도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배후에 누가 계세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두려움을 주시면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힘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나의 삶의 주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여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뭐가 선행돼야 돼요? 철저한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다 제거해야 합니다.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38장 우리 1절